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뒤쫓아오자 홍해 바다 가운데서 수장을 시키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마치 양동이로 막 물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무진장 부어주셨는데 남는 게 없어요. 원래 은혜가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남아야 내 생활도 참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를 무진장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하나 받은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는 오직 원망과 불평과 항의밖에 없어요. 자기의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한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원망, 불평, 항의, 다툼으로 일관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이적이 그렇게 값싼 은혜인가요?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이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하고 연관 지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서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던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내가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보로 하고 행하신 이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가른 거,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모든 사건들도 6월절의 희생,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을 전제로 하고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잖아요. 애굽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며 대대손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럼 그들을 구원해 내려면 죄인을 구원해 내려면 누군가 죄인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거죠. 즉 예수님이 희생이 된 거죠. 죽어서 구원한 거라고요. 이게 보통 은혜는 아니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런 예수님의 결연한 모습이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희생에서 보인다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고서 하는 건데 그런 분한테 막 원방불패 항의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받은 은혜가 크니 내가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못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음을 불사하고 인도해냈는데 죄를 지었다고 또 버립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거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즉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자 또한 예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면 또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예수님이 다 몰아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다 알아서 내가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원망불평 항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서 걱정, 근심, 불안이 다 사라지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 항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그걸 증거하고 있다고요.